청년팀장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여서 우리가 보라 집중 세미나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나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육가 제목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방언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 그래도 방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한번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아담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서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임재하시고요. 그분이 없으면 영생이 없고 그분이 있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 교훈만 따르는 게 요즘 시대 경향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교훈만 따르는 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 말씀만 외우고 말씀 좋다 진리입니다.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입에 고백, 머리에 담는 거기 수준까지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의 권능, 지혜로 살아갈 수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육가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바꾸어 본다면 한번 적어 보실래요? 하나님은 아담을 뭐하고 계신다?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아담을 기다리고 계신다. 나 아담을 기다리고 계신다. 자, 마음 열기로 가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당신은 프로포즈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관계가 성립되어 결혼에 이르려면 한 사람이 프로포즈하고 한 사람은 프로포즈를 받아주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프로포즈도 안 받고 그냥 막 결혼한 겁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억울하게 결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했어요. 아내가 먼저 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좋아해가지고 제가 프로포즈 했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프로포즈는요, 결정적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프로포즈가 왜 중요할까요? 한쪽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그 요청을 반드시 받아줘야만 성립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오가까지 쏟으셨다면 거기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육가는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밀고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육가입니다. 자,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마치 결혼처럼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사랑해야 성립이 되죠. 프로포즈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뭐 어떻게 프로포즈 받은 적도 없고 그냥 결혼했습니다. 그런 인생은 불행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성립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받아주는 상태에서 강제로 결혼한 사례들도 많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기사를 보면 30년, 40년 동안 단 한 번 저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소제목 읽어보십시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엄마가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잔대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마도 그 아들이 엄마의 어떤 가게에서 일을 좀 도와줬는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일한 값을 지금까지 이렇게 값을 다 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사건은요, 마치 구약에 적어놓 보십시다. 압살롬 사건과 비슷합니다.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죠. 이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왕권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죠. 그 왕위를 내려오시라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반역이죠. 자, 큰 1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죠? 아버지 은퇴하시죠? 라는 것이죠. 아버지 이제 은퇴하시죠? 아버지 이제 그만하셔요? 아버지 법대로 살기 싫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있는데 유산은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에게 자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식이 유산을 달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줬다고 생각해요. 당시에는 시족 사회고 뭐 다 이렇게 어떤 마을 공동체로 살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는 동네 모임에 나갈 수 있을까요? 창피해서 못 나가죠. 결국 아버지는 마을에 어떤 모임에 나가지도 못하고 뒷방 늙은이로 자기 집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혼자 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 자기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분깃을 살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림. 사람을 살리는 것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결국 이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 영어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바이오. 아버지 재산이 어떤 의미가 있죠? 평생을 일군 재산이잖아요. 피와 눈물을 거기다 다 바쳤잖아요. 그건 전생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유산만 가지고 재산만 가지고도 이야기해도 이거 아버지 생명입니다. 두 번째. 자, 누가 읽으세요, 제목? 어떻게 합니까? 며칠이 안 돼요? 예, 며칠이 안 돼서 막 지금 재산 정리하고 있죠.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논 밭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부동산을 동산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것으로 여러분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모아서 지금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 방법이 뭐예요?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쉽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군가가 이 땅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친척들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땅은요, 함부로 누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해졌잖아요. 못 팔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정리를 한다고요. 그러면 정리가 되다는 건 뭐죠?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아버리고 20만 원에 팔아버리고 헐값에 막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쳐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에 떠나서 뭐 하죠? 허랑방탕. 네, 허랑방탕. 방탕이 어떤 의미일까요? 낭비하다.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이 부분 할 때 집어삼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집어삼켰다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방탕이라는 것은요, 자신만을 위해서 쓴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자산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이거 뭐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하나님 가로해 가지고 뭐가 들어가겠어요? 아버지죠.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두기를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또 있어요. 자기 말고. 누구예요? 형이 있어요. 형이 있어요. 같이 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 간섭 받기 싫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 53장 6절 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뭐죠?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좋은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누가? 우리가.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사사기에도 똑같은 말씀 나와요. 21장 25절 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사야 말씀하고 똑같아요. 써보세요. 지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아들이 선택한 것이 어려운 길일까요? 쉬운 거일까요? 네? 쉬운 거죠. 어려운 게 아니죠. 집 나간 게 어렵습니까? 저는 집 나간 게 쉽던데. 어려워요. 이 범순이들 다 모였네, 이거. 범순이들. 이러면은 대화가 안 되는데, 성경 공부가 안 되는데. 성경에서 그럽니다. 다 그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라고. 다른 말로 하면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자, 넘어갈게요. 어디로? 쉼이 없는 방랑자. 아주 밑줄 그어놓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4번. 자, 누가 한번 깍꼬리 같은 목소리 읽어주세요. 두 깨꼬리가 나왔어요. 아마도 우리 중에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 했으면 똑같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잘 보셔요. 아버지 곁을 떠난 후 그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한 후 그는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당한 처지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후 처한 상황, 뭐가 뭘 비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이 에덴을 떠난 것.
에덴에 쫓겨났죠. 거기는 그때는. 그다음에 지금 둘째 아들 얘기하고.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나갔어요. 에덴에서 나갔어요. 에덴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연결된 상태가 끊어진 관계입니까? 끊어진 관계죠, 여러분. 자, 1. 재산을 다 없애놓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한지라. 이 말씀과 에덴에서 나간 아담과 관계를 연결 지어보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가시덤불이고 막 수고하여야 이게 엉겅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부처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 산다라는 것은 몸을 의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떠나왔는데 자기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 산다는 건 누군가의 몸에 의탁하고 더부살이하고 있고 결국에는 종살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 중에 잘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찾고 자유롭게 살길 원합니다. 근데 성경적 자유가 뭘까요? 아버지 집에 함께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경적 자유예요. 성경적 자유. 일반적 자유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자유자를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자유라는 것이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당구장에 가면은 여러분 당구 치는 사람이 당구공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지금 보내려고 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수들은요 잘 안 보내져요. 삑살이 나고 각도가 안 맞아서 개선이 안 되고. 자유라는 것은 내가 보내고 싶은 곳에 내 공을 보내는 것이 자유입니다. 거기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자유는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가 여러분 자유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나에게 그런 어떤 능력과 어떤 그런 상황이 없다. 그럼 자유하지 못하죠. 근데 아담은 이런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세 번째, 돼지를 치는 일을 하였지만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었다. 자, 유대인에게는 돼지 치는 일은 천한 일이에요. 부정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죠. 죄인들이 하는 거죠. 지금 몸에 종으로 붙여 살고 나머지 더부살이하는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궁핍합니다. 지엽 열매도 못 먹습니다. 대추 야자 열매도 못 먹습니다. 완전히 최악의 상태죠, 지금. 자유하고 싶었는데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다섯 번째 질문. 자,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읽어주세요. 아들은 인생의 크루시하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네, 한 분도 웃는 분들이 없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당연한데 잘못하고 이야기한 건 아닌데. 아니 내가 풋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안 치고 들어와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보시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옵니까? 이에 스스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에 스스로 돌이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정신이 들어서 세번역 성경에는요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밥도 못 먹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이 돌이켜지고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라떼는 어쨌다 그런 거 소용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 힘든데. 지금 열심히 해도 절대 안 돼요. 자기 노력 수고 안 했겠어요? 안 돼요. 생략돼 있지만은 이 아들이 그동안에 이 중간 과정에서 뭐 얼마나 뭘 해보려고 발버둥 쳤겠습니까? 안 됐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추진하다가 안 되면은 누구를 찾아가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전문가 찾아가다 어디까지 가죠? 무당을 찾아가고요. 그러다가 이단에게 먹혀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요. 연초가 되면 다 무당 찾아가서 그 신수 본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이에 스스로 돌이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아버지를 생각해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 복 있는 거 상태예요. 복 있는 거. 아버지 생각하는 거 복 있는 상태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끝내버리죠.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 품꾼을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잘못 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요. 결국 마음이 범잡스럽던 마음, 심란했던 갈등했던 그 마음이 간결해져요. 여러분 완전히 초위기 상황, 초죽음의 상황이 오면은요 그동안에 복잡하게 생각했던 거 다 이제 내려놓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생각했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을 생각하냐.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뭐죠? 하나님 품에 빨리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인생이 여러분 힘들고 계속해서 피곤하겠죠. 맞습니까? 계속해서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때 좀 빨리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럴 때. 그래서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6번. 자, 읽어주세요.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은 쉼이 없는 방랑자가 되리라. 모든 아담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쉼이 없는 방랑자에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모든 아담은 나 아담이라고 적어 놓어도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어떤 상황이죠? 자,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마이크로. 예. 네. 예. 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지금 쫓겨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가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노시라는 땅이고
노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상황을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떠돌아다니고 유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리하다라는 것은요, 쉬지 못하고 지금 떠돌아다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영어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restless wander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지 못하는 방랑자. 그러니까 소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rest, 쉬지 못하다라는 것은 무슨 끊임없이 여러분 정착할 곳이 없이 돌아다닌다는 건 뭐죠?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홈레스죠. 홈레스 원더러예요. 집이 없어요. 계속 왔다. 오늘 여기서 이 땅에 자고 내일은 저 산비탈에 자고 모레는 저 산속에서 자고 들판에서 자고 계속 집이 없는 방랑자예요. 쉬지 못한 방랑자예요. 자, 7번. 아들은 아버지께 가기가 두렵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갔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께 갔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자, 어떤 마음이에요? 한번 써보실래요? 나 바다만 주세요. 나 바다만 주세요. 요즘 아이들, 요즘 사람들 근데 이런 기도 잘 안 하죠. 그냥 막 가버립니다. 더 고집부립니다. 자살하거나 자기 인생을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 받아주지 않으면 저는 끝납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못했다는 고백이잖아요. 이제는 아버지 집 외에는 더 이상 소망을 둘 곳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진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은 막 이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원형 탈모가 일어나가 있고요. 옷이 너덜거리고 샌들 하나만 신고 있는데 그것도 뭐 바닥이 다 헤어져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손은 막 거칠고 그리고 눈이 완전히 마시고가지고 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를 껴안고 있는 아버지도 그냥 힘이 쫙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 옆에 보면은 아들놈은 눈을 이렇게, 큰아들은 이렇게 눈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야, 나 받아주지 않으면 저는 끝이 납니다라는 이런 고백의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죄를 자백하는 거죠. 죄를 자백. 자백하다라는 것은 confession이라는 그런 영어인 단어인데 confession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백이 오는 거잖아요. 오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죄 고백이 오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당신 몹쓸 인간이 되었군요. 당신 진짜 몹쓸 인간이군요. 네, 집사님.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네, 맞아요. 그래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저 죽일 놈이에요. 맞아요. 저 죽일 놈이에요. 저 죄의 종살이하고 살았어요. 네, 맞아요. 당신 지금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살이하다 지금 살고 왔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죄의 종살이하고 살았어요. 저 나쁜 놈이에요. 당신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응? 공동체를 떠나고 그 시험 들 일이었습니까? 떠날 일이었습니까? 잘못했잖아요. 집사님 잘못했잖아요. 네, 맞아요, 목사님. 그래야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상처받았거든요. 그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그런 사람이야.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네, 맞아요. 여러분 인정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만일 당신의 아버지라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아버지라면 이영경 집사님, 아들 승명군이 이렇게 하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쎄레 죽여버리죠. 그 자리 집 앞에 대문 앞에서.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바로 다리 건너오기 전에 벌써 이미 쇠막대기로 가서 후려쳐 불고 끝내 불고. 네. 그런데 성경에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20절 측은히 여기심. 어떻게 측은히 여기세요? 달려가시고 인물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illed and Compassion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그대로 이렇게 아들의 고통을 그대로 아버지가 느끼고 계셔요. 우리 아들 허랑방탕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머지 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중간에 얼마나 마음으로 갈등하고 고통스러웠을까? 남의 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조롱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아버지는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측은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내 고통. 성경에서 가장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된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무거운 마음 그대로 아버지가 다 그대로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면은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온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준다는 것은 여러분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지금 그 아들이 입고 온 옷이 어떤 옷이에요? 누더기인데 지금 이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돼지 치는 지. 그러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돼지 치는 일을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를 의식하면서 한 거라고요. 이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 제사장들도 우리 레위기 할 때 보면은 성막들에서 이렇게 집례할 때 입는 옷과 그 동물 똥을 이렇게 버리러 나갈 때 입는 옷이 바깥 입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완전히 이게 죄인이 입는 옷이죠. 그 다음에 가락지는 뭐예요? 이거는 인장 반지인데 상속자로 다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신발은 뭐예요?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모든 권리가 다 회복됐다라는 뜻이죠. 아들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그럼 뭘까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용기 내서 돌아온 일이 가장 잘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나중에 우리 신앙생활 주님의 교회 섬기다가 우리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 많습니다. 제가 꼴보기 싫을 때도 있을 것이고 옆에 계시는 뭐 간사님이나 팀장님이나 집사님들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뭐죠? 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 하십니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잔치를 베풀어지죠. 이것은 동네 잔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큰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되찾았다. 잃었다가 되찾았다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32절에 보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야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기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은 지금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가족으로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동생이 탕진한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또 이 아들에게 다시 유산을 줘야 되는데 누구 것을 가져다가 유산을 주겠어요? 큰아들 거 갖다 3분의 1, 3분의 1을 또 가져가야 돼. 자기 재산에 자기 유산을 또 이렇게 빼앗길 것에 대한 아마도 그런 서운함이겠죠. 여기서 잔치를 벌여주는 뜻은요, 동네 사람들 앞에 죄책감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세례식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거듭나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공교회, 공동체,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 앞에서 이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민계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의미도 있고 본인 자신도 받은 그 은혜, 구원에 대해서 책임 있게 가지고 살라라는 그러한 공포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 집안에 있던 큰아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의 마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25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28절 보면은 뭐죠? 그가 누가 엄청 화가 나 있죠. 노하다. 누가 이걸 보고해 주니까? 종이 보고하니까 지금 뭔 일이 지금 집안에 뭔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노하다 하는 거 완전히 화가 엄청 났어요. 왜 그러죠?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큰아들은 자기 동생, 돌아온 동생을 여전히 의인으로 여긴다, 죄인으로 여긴다? 죄인으로 여긴다. 마치 유대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너희 선생이 죄인들과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친구가 되어지고 밥을 먹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그거 안 된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죄인입니까? 그들이 죄인이죠. 죄인과 친구 되어지지 못한 그 사람들이 죄인이죠.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받은 유산 다시 또 떼줘야 돼. 자기 손해가 올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계산적입니다. 철저하게. 근데 아버지는 지금 어때요?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에서. 굉장히 바쁘셔요. 아들이 돌아와서 기분 좋죠. 여기저기 동네 사람들이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다 관장하고 계시죠. 어이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돌아왔어요. 아이따 그놈 아들 말 안 듣고 돌아왔는데
큰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죄인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막 다가가가지고 입을 닥치게 만들죠. 막 에이구 큰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입 좀 벌려보세요 하고 막 그죠. 막 소고기 막 쫙 잘라가 입에다 쳐 넣어주고 막 이렇게 막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굉장히 바빠요. 밖에 나와서 이제 또 돌아온 큰아들을 막 달래니라고 바쁘시고. 여기서 큰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요. 지금 큰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아버지 나에게 한 번도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뭐 어떤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의로워요. 동생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성실하게 일했대요. 자, 그 다음 당신의 생각에 당신은 둘째 아들과 맏아들 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자신을 살펴보더라도 집 나간 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탕자들이 많습니까? 바른 생활 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써봤어요. 교회 밖의 죄인보다도 교회 안에 죄인이 더 많다. 한때 그들은 죄를 용서받은 자들인데 나중에 다시 죄인이 돼버려요. 왜죠? 용서가 없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 용서도 받아주고 은혜도 베풀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굉장히 문제아예요. 오히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더 이렇게 아들입니다. 딱 복음서에 보면은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 당신의 생각에 당신은 둘째 아들과 맏아들 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써보세요. 어느덧 맏아들이 되어 버렸다. 겸손하게 이렇게 써보셔요. 혹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제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나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고 있고 가정생활 참 성실히 잘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그렇습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 분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보라 1과부터 다시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일까요? 그냥 죄만 이야기할까요? 사탄의 그것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철학, 습관, 견고한 지식, 견고한 습관, 견고한 어떤 이단적 철학, 세상적 철학. 사탄만 견고한 진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 리 없습니다. 자, 누가 마이크를 들고 박스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뒤지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한 삶에서 탈출하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진지한 자세도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선에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은 그를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그 주인이 원하는 천박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분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범하였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구세주로 모셔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어 주시고 기쁨의 잔치를 벌여주실 것입니다. 박스에서 중요한 것은 후반부에 보면 모셔야 합니다, 모셔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또 새롭게 쓸 수 있어요. 영접. 영접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접이 뭐예요? 네, 우리가 다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다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권능과 권세를 우리가 다시 갖게 되는 것이죠. 우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면 우리에게 본질적인 그 권능과 권세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권위와 권세로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접이라는 말과 비슷한 믿는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말과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는다 그렇게 것과 영접이라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할 때는요 감정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영접은 뭐죠? 엄청난 존경과 연합과 하나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배 집사님 없습니까? 이주연 집사님? 제가 내일부터 좀 집사님 집에 가 좀 이렇게 쉬고 싶어서 노크를 했어요. 자, 똑똑똑. 똑똑똑. 문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지금?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문도 안 열어놓고 어떻게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는 엽니다. 저는 엽니다. 네. 문 여셨어요? 교회 가다가 좀 피곤해서 저기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먹고 싶어서 집사님 집에 좀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저를 거실에 앉히시랍니까? 금방에 앉히시랍니까? 네. 근데 허락도 안 했는데 제가 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방에 들어가서 발라덩 누워서 막 코를 들들 걸고 막 잡니다. 예, 그래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냉장고를 막 여기 뒤지고 다니면서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만한 거 다 꺼내 먹고 그러면서 집사님 냉장고 정리를 왜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이거 뭐야 음식들이 다 무슨 맨날 고기만 있고 맨날 뭐 피자만 있고 빵만 있네. 좋은 음식을 드셔야 돼. 몸에 좋은 걸 드셔야 돼. 집사님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갈 줄 알았더니 또 그 다음날도 안 가고 계속 안방 차지하고 있어.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손님을 잠깐 이렇게 물 한 잔 대접하고 보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막 코칭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는 것은 뭐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갑자기 들어와서 방문 와서 문 열어줬더니 들어와서 막 냉장고 열어오고 막 맛있는 거 다 드셔버리고 막 그리고 안방 차지하고 막 며칠 동안 계속 가실라나 했더니 한 달을 더 머물러 버리고 그래도 가려고 생각도 안 해. 그러면서 막 잔소리는 다 해. 몸에 좋은 거 드십시오. 이런 뭐 똥 같은 빵 드시지 말고 고기 드시지 말고 막 이러면 오래 못 삽니다 집사님. 막. 여러분 제가요 몇 년 전에 둔산제일 대전을 간 적이 있어요. 둔산제일 그 컨퍼런스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갔는데 하루 갔어요. 하루. 그때 아마 우리 안병철 목사님인가 갈 때 제가 이렇게 격려차 가면서 대전을 방문했는데 저녁에 늦게 끝났어요. 그랬더니 유 장로님이 본인 집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를 어느 방에다 넣으실 것 같아요? 큰 방에다 넣어주셨어요. 큰 방에 넣어주시고요. 본인 팬티, 새 팬티 넣어주고요. 양말 다 주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 책 나 1권은 있는데 2권 안 사는데 그 2권 책을 주시고요. 아침에 식사를요. 얼마나 맛있게 해주셨는데 근데 안 드셔요. 아니 장로님 왜 안 드셔요? 저는 금식 중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식 중이라 밥을 안 합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되는데 저는 그날 저녁에 장로님이 자기 집을 또 이렇게 데려간 것 자체도 너무 큰 충격이었고 저는 뭐 돈뿐이나 주시면서 여간에 잡아주고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빤스가 이렇게 완전히 삼각 팬티 해가지고 혼났어요. 그냥 쬐가지고 그런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실 거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아들들 출근하는데 저한테 인사 다 시키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진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전 입사님 일주일 동안 아마 제가 집에서 안 나가면 제가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다. 냉장고 이것저것 간섭하면은 이제 교회 옮겨졌다고 나 신혼교회 안 나가니까 가시라고 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책장을 이렇게 둘러보든지 이거 유라가 읽어서는 안 될 책을 왜 여가 있냐고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쓰레기다 쓰레기통에다 버려보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요 내 삶의 영역에서요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죠. 영접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환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성구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당신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가 아까 본질이라고 했어요.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그 원형인간 타락하지 않았던 그 원형인간으로 마치 돌아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돼 있죠. 자, 그 말씀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마음의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누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함께 먹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있으면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또다시 우리는 그 허랑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영생이고 성령이 안 계시면 지옥과 심판과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머리로 지식에서 가슴, 진심으로 내려와야 해요. 어쩌면 이 상황에서 이게 잘 안 될 때는 혼자라도 조용한 시간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셨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1과부터 5과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당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네, 자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일과라고 쓰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과라고 앞에다만 써놓으시고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닌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2과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또 뭐 하시죠? 좋아하시고 또 믿어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샬롬의 복을 주셨습니다. 3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제가 아버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살아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신이 되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지만 나의 삶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과 그렇게 주님을 떠난 결과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성품적으로, 성적으로, 관계적으로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는 일도 천하게 되어서 고통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샬롬을 잃어버린 나의 삶은 이런 것임을 깨달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살아왔던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5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셔서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최고의 손님으로 모시기 원하오니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밑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크게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가를 공부하고 또 5가를 공부했는데 우리가 양육자로서 또 가르칠 선생으로서 인도할 선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또 배우는 목적도 있었지만은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새롭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내 삶이 흐트러져 있는 내 삶을 다시 한번 가지런히 정리되는 그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내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내가 귀찮고 싫어하고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충고와 나에게 하시는 권면과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고 나를 더 살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은 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물어보며 한 가지 한 가지 풀어가는 그러한 부지런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10초, 20초만 같이 조용하니 묵상하며 내 마음속으로 좀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